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넣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1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온전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점치시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친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죄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옵소서. 역사를 원합니다. 십자가 가슴의 역사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의 삶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 앞에서 유쾌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상한 영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신이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 삶 속에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산대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캠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이나 말로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손짓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안아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맞았어요. 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아멘. 32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책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시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좀 전에 주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 친구들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응애 조용한 들판에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75살 때, 그리고 사라가 65세 때에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아들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은혜의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요 90살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리고요 아들의 이름을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이삭은 지금 너무너무 부자였대요. 양떼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소나 당나귀, 소, 또 많은 낙타 떼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대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집은 없었지만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왜냐하면요, 그 양떼들이나 그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풀이 없어지면요, 이 천막을 거두어서 또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집은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동물을 먹이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셔서, 그리고요, 이삭은요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하여라. 이 번제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담당시켜서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백살에 준 이 이삭을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백세에 있는 이 아들을 죽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요, 그 엄마가 또 다른 사람과, 또 아빠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면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은요, 선생님이 금방 말한 여러 가지 그거보다도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면서 화를 내야 할까요? 의기소침하여서 힘이 없어서 기죽어서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의기소침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화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이 올 때 화를 내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풀이 죽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세요. 여러분이 이 어려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요, 정말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른 아침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깨웠어요. 이삭,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니 빨리 준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은요, 나타나기에 그 땔감을 녹에 매기도 하고요. 또 종들은 3일 동안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요. 사라는요, 또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면 어느 곳에서 그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되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리아산 어느 곳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삭은 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 있도록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오도록 하겠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삭이 죽었지만 그 죽인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제자라면, 자 한번 크게 우리 3명 크게 시작.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도요,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화를 낸다든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낸다든가 또 의기소침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두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크게 읽고 우리 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동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미안한데 지금 하울링 생기죠? 네. 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소식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1시부터 아이들 모으겠다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기도가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날인데요, 다음 세대들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동에 헌신 예배 나가고요. 또 우리 이제 주일학교 캠프가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 전사님한테 꼭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뭘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죠?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괜찮아요. 제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딱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하시는데 이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게 너희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큰 소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예, 일들 위해서 경건의 시간 가지셔서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5월 암송할 말씀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예, 이렇게 힘있게 찬양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정환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 아멘 하실 때는 큰 소리로, 그리고 나서 녹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다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꾸 녹화되신다고 그래서 긴장이 자꾸 점점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의 이제 선지서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길지 않습니다. 3장밖에 4장인가요?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읽으면 10분 이내로 읽을 수 있는 짧은 성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큰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요나서를 다시 이렇게 읽다가 보면서 알게 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이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으시는 것. 세 번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제가 찾은 마지막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요나서를 다시 읽으면서 찾아낸 4가지였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서 요나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선지서는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건들 안에 이제 선지자가 파송이 되죠. 근데 이 요나서는요,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좀 기술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이 느느웨라고 하는 이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기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일어난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설명하면서 큰 성읍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니면 이렇게 뭐 언저리 남아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항상 강대국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힘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부정적인 모습도 항상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 당시 느느웨는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인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요, 우리 이렇게 뒤에 성경의 나훔을 보면 이 나훔서가 동일하게 니느웨에 대한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해서 요나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이 요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요나의 소명과 사명은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특히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명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오늘 1장 1절뿐만 아니라 3장 1절과 3장 3절에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받아요? 요나가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받은 이 요나는 분명히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하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 이것이 요약하면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요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을 받은 대로 사실 요나는 행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만 읽었는데
이 상반절에서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어떻게 해라? 가라라는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해라? 외쳐라라고 하는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서술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요나는 구약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진 않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명령형인 거예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보시면 그것도 다 문법적으로는 다 명령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요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거예요. 먼저 일어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를 하기 위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달리다 굼. 들어보셨죠?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해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굼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일어나라인데, 이 일어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을 다시 가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인 거죠.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곧 일어나서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은 그 소녀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소녀가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어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의 또 수식어가 있죠. 곧 있고 즉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즉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에게 있어서는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바로 두 번째, 가라. 일어났으면 얼로? 니느웨로 가라. 첫 번째는 일의 시작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갖고 가는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목적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면서 니느웨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그곳까지 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이제 다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니느웨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문제 겉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사실 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기는 싶은데 그 문제와 맞닥뜨리기는 원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건 좀 두렵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 많이 들잖아요.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실 때 그 지금 문제가 있는 니느웨 안으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요. 외치라라고 하는 표현, 외치라. 이것은 받은 명령,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 외치는 내용의 중요성인 거예요. 왜 요나는 니느웨까지 가서 외쳐야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외침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바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외침이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외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근거를 두어서 나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삶의 내용에 말씀이 있는지 그 삶에 복음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가 외쳐야 됐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니느웨에 있는 그들이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나훔을 읽어보시면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 음행의 문제,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다른 목적이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를 꿈꾸고 우리가 뭔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요. 니느웨의 백성들은요, 이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삶 속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아마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느웨를 한번 보세요. 오늘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악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너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각적인 표현, 거리적인 표현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그 악한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가깝게 보여지겠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지겠습니까? 이 표현은 얼마나 니느웨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게 맞추어져 있고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또 다른 시선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요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보낸 것이 아니고 요나 너가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고 너는 지금 가서 너가 외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약간 다르게 있습니다. 본문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이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본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에도 보면요 그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지. 은혜를 구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자면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과는 별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을까?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거리에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거리를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0km 정도 된다고 하면 서울과 부산이 한 400km 좀 넘는다 하잖아요. 이제 왕복하는 그 거리인 거죠. 그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는 거리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기는 멀어요.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거리가 문제였을까?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요나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0k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더 먼 거리잖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만약에 배를 탄다면 어림잡아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오늘 보니까 배를 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나에게는 분명히 다른 목적과 이유,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누구와 구별을 지을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이방인과 구별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자신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왜 이방인까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스스로 복음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신에게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하면 죄인 이런 거잖아요. 저들이 중국과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나는 애써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외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거겠지.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하고 또 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점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죄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은혜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까이 있어야 할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고 없어져야 할 죄악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순된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멀어짐과 가까워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했어요. 명령대로 했어요.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에 순종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절 보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꼭 니느웨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그냥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동사만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처럼은 보여지는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고 그는 스스로 정한 목적지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과는 약간 다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나서를 끝맺을 때에도 여러분들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게 깨름직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요나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막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실 요나서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듯한 모습이 사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니느웨는 4일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뭐라고 해요? 큰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큼의 그렇게 큰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4절을 보시면 다음 절의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쳐서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는데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다닐 만한 이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없어요? 저만 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 대충 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순종, 온전한 순종 이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런 느낌인 거죠.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야 분리수거 좀 하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어 라고 이제 들고 나가기는 하죠. 들고 나가긴 했는데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한 곳에 다 쏟아놓고 나오고 뭐 그런 느낌. 그럼 나는 했다라고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인 거죠.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는 사실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와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는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정말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저의 눈에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정했거든요.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말인 거죠. 나와 눈 맞추기를 원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이 일어나서 가고는 있지만 과연 나는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은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압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자주 들어본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끼리가 있어요. 큰 코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새끼 때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코끼리가 그 굵은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 끊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크게 성장을 이제 어린 성인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목에는요,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코끼리는요, 그 줄을 끊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이미 어렸을 때 자기가 끊으려고 했던 그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커서 얇은 노끈이 걸려 있는데도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무기력이 그 코끼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실패, 많은 좌절, 많은 어려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니누에는요 멸망이 임박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여전히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당신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분의 시선을 외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주께 맞추어야 할 그 나의 시선을 어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다라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너가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원합니다. 난 그 누구도 아닌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찬양의 가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눈을 들어서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나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내가 이렇게 아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속상해요, 주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시다.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에 부여잡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빠져서 하나님 용기가 없어서 어째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못 드는 새 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는 고백했다. 나라는 미카라니 나의 나라는 고백했다. 나라는 아버지여, 이 시간도 성령 예수님 마음을 서로 담아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 일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복종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도 하시고 내 상한 마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요나와 같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나의 삶을 믿고 맡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생활 가운데 그 직장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봉사로 예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과 그 생업과 그 기도 제목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